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2020년도 1월 첫째 달이 벌써 다 가죠. 마지막 주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흐름상 다른 말씀을 계획하고 있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본문을 바꾼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까?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계획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길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처음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도 살짝만 벗어났는데 그 끝을 가보면은 너무나 원래 목적에서 멀어져 버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월이 벌써 다 가고 마지막 달인데 최소한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지키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1월 달에 아무튼 이 말씀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2020년도에 우리의 계획이 좀 정확한 바른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났죠? 네, 모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얼굴들인데 반가웠던 거 확실하시죠? 네, 후회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식구인데 뭐 하고 살았는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러한 우리 조카들도 만났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게 인사가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너 어떻게 지내는지 나 몰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지내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별의별 다양한 삶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면서 융합과 복합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쪼개지고 또 쪼개진 것들이 붙어있고 막 다양한 삶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작정하고 있는 그 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부터 이제 성인이 다 된 그 아이들까지 만나면서 모처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 다양하신 선물들을 주셨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너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각자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꿈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일하는 시간대도 달라요. 어떤 아이는 밤늦게 일을 하고 어떤 아이는 새벽같이 일을 하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그 다양한 삶이 다 소용이 없고 그냥 우리가 성도라는 것 이것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 밖에 세상의 삶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특별한 개인적인 삶을 살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인 거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더라고요. 하나.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만큼 벌어야 되겠다는 액수도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질적인 차원도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오늘부터, 아니 이전부터 이 한 해 끝까지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단지 성적 점수 몇 개 올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죠. 아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곤란한 일을 만난 사람들, 낙심에 빠진 사람들, 저런 왜 그래요 쯧쯧쯧 이럴 때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죠.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요. 잘 나갈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정말 누가 말하는 대박의 현장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이제까지 뿌린 게 어딥니까? 제가 배운 게 어딥니까? 제가 관계가 좀 좋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괜찮은 장소에서 주인공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살아갈 2020년의 목표가 되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증거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사명은 증언입니다. 증인이라면 증언해야 그것이 진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증언은 간직하는 데에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하는 데에서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간증이 우리의 증언거리이면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간직하는 것은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충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횟수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지금도 계세요. 이전에도 계셨어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증언의 충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25년, 6년, 7년 뭐 그 전에 거의 30년 전에 제가 그 하늘교회에서 전도사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눈에 들어오면서 요긴하게 설교에 그 예화로 사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도로를 운전을 하는데 코너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 현수막을 걸어 놓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경 무슨 차와 무슨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느낌표. 네. 느낌표. 그거를 보고 아니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것이 자랑할 거라고 이렇게 내놓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꼭 좀 연락해 주세요라고 크게 현수막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게 됐죠. 누군가 분명히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억울하거나 혹은 이 뒤집어 쓴 거를 뭐라고 할까요? 예, 당하게 된 그 상황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 본 것, 목격한 것 있으면은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그런 현수막을 보게 돼요. 혹여라도 목격자가 되신 분은 귀찮다고 내일 아닌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증언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매년 1월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일련의 계획의 한 중심에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고 계셔도, 사업을 하고 계셔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셔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키워줬더니, 세워줬더니, 살려줬더니 내가 해노라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녀석이 내 은혜를 기억해.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가 봐도 고통 중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나의 뜻을 기대하고 있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된 길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은 복 중에 복,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목격자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체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그 눈으로 본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흔적을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보았다.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말씀 하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진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에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 육신이 되신 말씀, 생명이 되신 말씀, 태초에 있던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가 보고 만졌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책이 5권인데 크게는 3권으로 구별이 됩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죠. 요한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가 본 것과 그가 들은 것과 그가 만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다. 증언의 말씀을 멈추지 않은 증인이었다 라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람은 봤다고 얘기해야 돼요. 만난 사람은 만났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면 하나님이 살렸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보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졌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살려두시어서 반모섬의 유배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면서까지 90세가 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왜 살려두셨다고요?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여서, 증언하라고 살려두셨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간적 희생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도 귀하지만 변함없이 잘 되든 안 되든, 자유의 몸이든 묶여있는 몸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들이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충실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충실히, 고백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충실히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위증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으면 사랑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았으면 긍휼을 보았다. 치유를 보았으면 치유를 보았다. 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지금 오를 내뱉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고도 가시를 내뱉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도 그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은 위증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 곁에서 예수의 삶을 함께 나누며 예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자를 안으시고 미련한 자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입 닫고 있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다 위증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위증자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침묵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랑을 받고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의 교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변화돼야죠. 변화돼야죠. 베드로도 변했죠. 모른다 하다가 조그마한 노예 소녀, 이 작은 비자 앞에서도 난 저분을 몰라. 심지어는 내가 얽힐까봐,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게, 그렇게 도망치던 베드로도 변했잖아요. 광장 앞에 뛰쳐나가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높이 소리 높여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기웃거리면서 소곤소곤대고 들릴까 말까,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군중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을 좀 불러라, 불러라. 32절 넘어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의 부활까지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그의 증인이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그의 증인이라. 목사만 증인이 아니고 전도사만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의 증인이라.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얼마나 벌지, 얼마나 장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지 관심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가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한 사람 작은 비자 앞에서 도망쳤는데 베드로가 변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나도 그 이름을 부르고 싶소. 당신을 변화시킨 그 이름을 나도 부르고 싶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몰랐다고 말한 것, 침묵했던 것 미안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났어요. 나도 그 예수의 오병이어를 나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더니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 선물로 받아.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자기가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의 모습 너무나 잘 알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할 것이 없으면 내 것을 팔아서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교회의 성전에 모이기를 뭐합니까? 힘씁니다. 초대교회의 이 은혜는 추억하고 기억하고 공부하는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될 축복 아닙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도가 그리워지고 우리 만나면 뭐 하겠어요? 예배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뭐해요? 힘쓰고 어떤 2020년도 재직들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거가 복창하시고 예배에 좀 힘써주세요. 예배에 힘써주세요. 예배 시간 내 거 아니라고 좀 작정하고 예배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라도 좀 증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초대교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이 증거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건의 현장을 봤는데 내가 침묵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문제예요. 증인이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범죄가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악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죽는데 그 자기의 악 때문에 죽어요. 악인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는 네가 달려가서 글로 가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면, 그를 돌아서게 하지 못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안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찾는 거지. 얼마나 잘 지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죽어가는, 떨어져가는, 추락하는 백성들에게 그 일이 아닙니다. 외쳤는지 그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똑같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내 일 아니니까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성이기 때문에 교류가 왕성한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상업적으로 먹을 것이 많고 장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 거반 죽게 되어서 기력이 없는, 쓰러져 있는 그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람 같지 않게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갑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항상 가운을 입고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내게서 흠을 찾아봐라, 나는 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나눈 이웃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으로 내가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은 결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바쁜데 뭐, 내 일이 아닌데 뭐, 내가 급한데 뭐, 내게 득이 없는데 뭐,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증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인내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좋을 대로 하고, 나 좋을 대로 행동하고, 나 편한 대로 말하고, 거리낌 없이 나는 뭐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내 삶의 주관자라면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내가 벌어야 되는데 뭐, 내가 편해야 되는데 뭐, 내가 주인인 거죠. 절대 나 손해보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공하면 위증자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공개하고 함께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불쌍한 자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증인은 이러한 증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증언에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집니다. 나는 말을 하는데, 나는 손을 내미는데, 나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말로 사람이 살아나고, 내 손으로 위로를 받고, 내 행동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에서 나누는 그 심의는 간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으며 쓸 것인가. 저는 그 회의를 주관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레교회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까? 퍼센테이지 액수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 예산, 작년에 결산에 근거해서 2020년도 예산을 짜자니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 변화를 주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은 나은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당사자가 저예요. 우리 교회 예산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목사 사례비더라고요. 교회가 목사 살리겠다고 존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쓰러져서 도적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예산을 함께 나눌 겁니다. 공동회의를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우리 채우자고 안으로 쓰여지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이웃을 살리자고. 밖으로 향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먹자고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피 흘려서 번 돈을 헌금이라고 내야 합니까? 교회에서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교회 하면 어때요? 좀 살리는 일에.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해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언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증언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증인이 증언을 해서 살아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갇혀 있어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증언의 영역, 그 테두리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이웃들은 유대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관심 밖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증언의 혜택을 받는 영역이에요. 복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게, 여러분,
시간적, 시차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이 아니에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성령은 동일하십니까? 네.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네.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고요. 어떤 권능? 테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 다시 죄송하게 언급합니다만 예산이요? 그저 조마조마하게 몇 시간씩 씨름하는 장로님들 막 고민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끄적였죠. 전전긍긍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여기 걸 참 제가 그 현장을 나중에 같이 보면서도요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그게 크니까 이걸 쪼개서 이름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도 제가 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한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숫자에 매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위하여서 일어납시다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채우시겠어요? 왜 예산이 줄어들어요? 우리 먹으니까. 그쵸? 우리 먹고 자꾸 살만지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을 아름답다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0년도 삶의 그 자취, 삶의 흔적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예, 산을 넘는 평탄한 길 아니에요. 거칠고 높은 그 산까지 올라가는 그 발이에요. 근데 그 발에 뭐를 담았어요? 복음을 담았다고요. 복음을 담고 시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님은 비록 신발은 떨어지겠죠. 신발은 너덜너덜해지고 냄새는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도가 끝났을 때에 우리 일회교회는 너덜너덜해져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격 가지고 못하고요, 교육 가지고 못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도 못하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성령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찬송을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찬송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사람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재밌는 예화 섞어가면서 흥겹게 하하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은 순간처럼 재밌게 너무 좋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대박을 일으켜주는 그런 기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복되다 아름답다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고 우리 기도에 한계가 있어도 우리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맡겨놓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 증거하는 일.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삶이었으면 긴장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는 수많은 계획들 다 후선으로 몰려놓고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불확실합니까? 기도하세요. 확신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에 자리를 채우시고 나오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라도 새벽 예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약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새가족 프로그램 중에서 성경 읽기 90일 만에 일독 하려고 했던 그 읽기가 지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써도 되는 말인가 빡세게 집중해서 성경 계시록 22장까지 끝냈어요. 그 사람들만 다음 코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 읽기 모집할 때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불쌍한 이웃들도 구원하고 죽어가는 민족도 살리고 알지 못하는 땅끝에 종족들까지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50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